제목은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죠. 세 가지로 나뉘면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둘째는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셋째는 오늘 본문처럼 이 가난한 이들과 또 이들과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오늘 메시지를 다 아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물음을 주고 싶었어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이단 종교에 다니는 분들이 꼭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라고 질문한다면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흔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님 없이도 참 잘 살아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앞서 질문한 내용 하나 정도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친절히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있지만 눈과 만질 수 없는 것 정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산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산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산소도 액화산소로 바꾸면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다 떠오를 텐데 자, 우리의 생각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뭔가 있지만 느낄 수도 또는 애매하게 만질 수도 없는 요 믿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뭔가요? 요즘도 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정확한 적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교회 일이 끝나면 이 서울에 있는 집으로 또 교회에서 서울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종 이 주변의 신축 아파트 쪽으로 주유를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문득 신호에 걸려 주변 가게들을 이렇게 두리두리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필 또 이 부동산 가게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나름 개슴츠레하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 가격 또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정도 될까요? 8억, 9억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거주하던 집 쪽은요, 이 빌라나 또 허름한 주택단지들에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에서 시골로 온 듯한 이 요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이때 혼자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부유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내게 이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속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사님이 고민스러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해하는 분이 있나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듯이 그런 오늘 우리 주변의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이 그 이들 앞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 했죠? 믿음.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믿음이 불가능한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취업도 어렵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밀가루, 밀가루 좋아한다기보다 치킨에 밀가루가 들어가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치킨 가격이나 라면이나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데 이런 삶 속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이 지난 10여 년의 삶이 여전한데, 이 청소년들의 10여 년의 삶이 여전한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말 기쁜 하루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확실할까요? 둘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네, 29절입니다. 네, 전사님 또는 뭐 기승전 늘 예수 이야기하는구나. 왜 뉘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왜 전사님이 왜 기승전결 예수인 걸까라고 되레 묻습니다. 우리 여우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종교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부처니 마호메트니 힌두니 여러 신들이 참 많은 신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또 우리 여우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뢰한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요, 종종 이런 일을 겪습니다. 분명 이 여우 전도사님이 전주로 내려가는 길에 전화로 어머니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처럼 아들이 월급을 받았으니 어머니 아버지 장화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주에 도착해 보니 왜 여우 전도사님이 왜 외삼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목사님이 집들이차 닭도리탕 3인분과 돈가스 2주를 세상에나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심 기쁜 마음을 왠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저는요, 다음 약속을 바라보며 그 비싼 장어를 다음 약속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날 저녁 닭과 돈가스의 이상한 조합으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신뢰가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신뢰 또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요, 신뢰의 대상이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곁에 스스로 먼저 다가오신 분. 믿음은 오늘 앞이 보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믿음이 이들을 살린 것이죠. 믿음이 먹고 살 길,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던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질병이 나아지고 뭐 좋은 일들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없이 또 변함없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믿음이 그를 통해 주어지는 신뢰를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공부하지 않고 뺀질뺀질 여우 전사님이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내가 철이 들어 공부했더라면 지금 아마 판사나 검사나 뭐 여러 의사 뭐 전문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야. 돈을 벌고 안 벌고 중요하지가 않고 인정받고 또 그렇지 못하고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떳떳이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단다. 오늘을 살아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같은 일을 하고도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몸과 정신이 피곤하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바로 그게 너가 하는 일이야. 이런 명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오늘 부디 전도사의 메시지가 오늘 공가로 또는 여러분들이 나눌 눈먼이들의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먹을 것이 떨어져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는 차에 그의 믿음의 결과로 기도한 결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받을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 어느 정도 달라질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때론 적게, 때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삶을 사는 게 믿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눈먼이들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라 하기보다는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믿음에 내 필요를 위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